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도에는 더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종말론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주일은 성탄 주일이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데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메시아를 기뻐하면서 예배하였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성탄의 기쁨이 계속 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상 온 땅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했고 왜 기쁜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기쁨은 없고 온갖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 눈물과 아픔만이 가득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특별히 두 곳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역,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지역, 수많은 피난민들,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군인, 민간인 합쳐서 조사해 보니까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려 20여만 명이나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가족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은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도 절망이 엄습한 곳에도 눈물과 슬픔만 있는 그곳에도 이 성탄의 기쁨, 영원한 소망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1년 중 마지막 주간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부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2024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한 3, 4일 전에요,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숨진 한 북한 군인의 붙이지 못한 편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 말씀을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묵상하고 준비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살된 북한군의 이름이 정경홍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넓은 세상, 자유의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억압 속에 자유가 없는 땅에서 태어나 그리운 조국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글에 보면은요, 살아서 어디든 가자 하면서 글로 써서 친구에게 생일을 축하하려 했던 이 군인은 자기 나라도 아닌 타지에서 외국에서 쓸쓸하게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인생, 허망한 인생이 과연 이 사람뿐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홍수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하시면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이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제목에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은 땡땡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연 땡땡이 뭘까요? 온 세상이 성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뒤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요. 홍수 심판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차원의 엄청난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 2절에서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택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즉 인간의 욕구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신락원하게 되었고요, 낙원을 잃게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받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내가 주인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거듭난 삶, 본 어게인, 새로운 거듭난 삶, 그런 삶을 살겠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데니 켄이라고 하는 학자는 공상과학적인 성서 해석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외계인이라고 해석을 해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다. 그들이 결혼을 했다. 즉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의 결혼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창세기 6장 4절이에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자손들이 나왔는데 네피림이다, 이렇게 불리웠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네피림의 후손 중에서 이상하게 키가 크거나 몸이 거대한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요, 몸 길이가 4m가량 돼가지고 일반 침대에서 못 자고 철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자는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랄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육척장수, 키가 2m 90에 이르는 골리앗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몸이 크고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우월한 그 몸을 가지고 농사하는 걸 도와가지고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혹은 농구 선수가 돼요. 그 시대의 스포츠맨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내게 뭔가 우월한 것을 주셨으면 기회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피림 후손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 우월한 힘을 이용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전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 힘을, 우월한 힘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네피림이 있었던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1절부터 13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한국말로 귀패가 아니라 부패. 이 부패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는 스와하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스와하트가 바로 황폐하다, 회파하다 하는 뜻으로 쓰이고 주로 폭력을 나타내는 데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스와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즉 하나님 앞인데도 폭력을 행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땅 전체가, 온 여기저기가 다, 세상 전체가 너무나 폭력이 심했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 즉 모든 유한한 인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폭력적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것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스와하트는 11절에 한 번 나오고요, 12절에 2번, 총 3번이나 나왔는데 2번이나 나온 단어도 또 있어요. 뭘까요?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이렇게 2번이나 이 포악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패, 스와하트도 심각한 단어인데요, 거기에 포악함이 더해져가지고, 여러분, 이 포악함이 히브리어로 바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그 하마스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하마스는 용기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기가 인간의 욕심과 만나가지고 강제로 강탈하고 빼앗는 포악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와트 3번, 하마스 2번의 세상의 폭력, 끝없고 잔인하고 잔혹한 그 세상의 폭력을 지적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로도 폭력을 행하고요.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폭력을 행하고, 실제로 주먹으로도 폭력을 행하고, 돈으로도 폭력을 행하고, 진짜 살상 무기로 폭력을 행하고, 지적인 능력과 속임수로 폭력을 행하고, 아주 간사하고 잔혹한 폭력으로 약육강식의 사회다.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면서 서로를 해하고 압제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친구에게 전할 편지를 못 전하고 이국 땅에서 죽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쓸쓸하게 죽어야만 했던, 이방 땅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북한 군인처럼 허무하고 안타깝게 끝나게 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바래왔던 그 똑같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승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폭력이랑 정반대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진짜 승리하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폭력적인 것들, 그 폭력의 흔적들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를 같이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끌어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덮는, 용서와 평화와 끌어안음으로 세상을 덮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욕심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폭력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입으로, 눈빛으로, 말로, 주먹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폭력적인 모습, 말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모습 중에서 폭력적인 모습들을 이제는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참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